before after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이 만난 후의 모습은 이렇게 before after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달라져 있습니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안 달라졌으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진짜 마음에 공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남편이 5명이 있다라는 것은 5번 결혼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집이 가난해지면 아내를 판대요. 그러면 아내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몸종처럼 아내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가난 집을 전전긍긍하며 지나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으로도 굉장히 공허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하고 또 신분은 또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이 감격의 참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연하게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무엇인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참으로 이 변화의 감격,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변화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뭔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 한 3가지 정도가 달라져요. 첫 번째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라보는 안목과 바라보는 시선과 이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래요. 12장 말씀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우물 하나는 전 재산,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과 같은 것이 바로 우물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우물을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에 있어서 야곱은 자기들에게 우물을 줄 수 있었고 생명줄을 건네주었던 사람.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우상과 비슷하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목숨줄과 같은 것들을 더하여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의 생명, 육신의 강건함,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엇보다 더 큰 자냐, 더 크지 못하느냐, 이걸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더 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열심히 나와서 충성을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게 되는 순간 예수님 이것보다 더 큰 거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조금 잘 되면 좋아라 하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팔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이 족쇄가 딱 풀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가난할 때로 가난하였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숨죽여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아주 뜨거운 땡볕에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깨에는 물동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다가왔단 말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정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요, 좀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생명줄처럼 생각해왔던 이 물동이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버리겠다는 거죠. 버려두고 동네로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좀 전에는 물동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물동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를 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소경 거진 바디메오는 눈이 딱 뜨여지는 순간 자기가 이때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싹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물질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이면 최고로 좋은 일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살았던 거죠. 대형아 맞죠? 네, 맞습니다. 가치 있는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나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먹고 마시고 출세하는 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수가성 여인은요, 좀 전에는 사람의 눈을 피하였고 대낮에 물을 길러러 왔던 아주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자기가 외치고 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숨기고 싶었던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위치로서 강력하게 소리 지르면서 내가 주를 만난노라 이렇게 외치는 아주 강력한 메신저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치관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힘들 때에는 자기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뒀다가 자기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관을 싹 내려놓고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정적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가치관 중심으로 살다가 정적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자기가 왕으로 최고의 자리에 이르니까 그의 가치관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싹 돌아서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 예수 그리스도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큰 소리로 대형이 한번 보자. 시작.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정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죠. 너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하여 놓으신 보배로운 가치다. 할렐루야. 이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정하도록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달라졌다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울하게 살았다니까, 숨기고 살았다니까, 가난 때문에 칙칙한 삶을 살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인생의 방향을 싹 조정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의기소침했던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울했던 모습에서 외치는 사람이 되었고, 의욕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의욕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누가 매겼다고요? 자기가 가치를 매기고 삶의 태도를 모든 환경에서 함몰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있는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가정이 아주 촌놈이었잖아요. 근데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 모습으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4장 29절에 이렇게 외쳤죠. 아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오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아멘.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에 스트루스치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너무 악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감옥에 가장 훈화를 잘 시키는 그런 감옥에다가 40년을 집어넣고 매일 매를 때리면서 8차례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경찰관과 교도관들이 어떻게 다룰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룻밤은 구세군의 숙박소에 가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대요. 구세군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독했던 그 사람이 구세군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의 삶이 추록하고 난 다음에 추록자 보호하는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년간 교도소 생활이나 400번의 가족 채찍으로 변화되지 않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불과 1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태도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누구와 소통하기 원하는 단어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는 도구로서 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입을 가지고 세상에 욕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입을 어찌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정수기와 온수기는 이 부분은 냉수도 나오고 정수기도 나오고 온수도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이 입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도구로 우리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는가 하면 하나님도 듣고 누가 들어? 사탄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 아이고 죽겠다. 그래, 사탄이 딱 듣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너는 죽을 거야. 이래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들을 만한 말을 해야 돼. 아이고 죽게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죽게 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죽겠다.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말들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네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하여 내가 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언쟁반에 금구슬,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언쟁반에 옥구슬과 같은 그 마음판에 비수를 꽂는 것도 바로 말이 하는 이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금 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던 이때의 제자들도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 2년 가까이를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 마음과 생각과 말들은 어디에 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상의 판단 기준에 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32절 말씀, 32절 말씀입니까? 이 말씀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점심때가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동네로 갔다. 그리고 이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인은 동네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양식을 내어놓고 예수님 잡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의 양식 알로에일까요? 아니면 올리브? 그 당시에 뭐 올리브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도무지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짐작하지도 못한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면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속에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듯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에 파산하는 자들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군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결과치가 딱 보여지는 순간 그들은요 예수님을 싹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불이 켜지면 확 도망가는 것처럼 확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챔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교회에 목사님이 초청이 돼가지고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변화된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쫙 강연을 하고 은혜롭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 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강연을 쫙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결심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자꾸만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데 이 남편은 도무지 이제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야 내용은 좋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결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섭섭하게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당신이 결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앞에 내 체면이 뭐된 줄 아세요? 하고 역정을 피우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을 합니다. 예수 영접 안 한 나나 예수 영접한 당신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노?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똑같이 화내고 내가 카드 긁으면 당신도 카드 긁고 내가 아이들한테 역정 내면 당신도 역정 내고 나하고 당신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노?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인이나 목사인 너나 다를 게 뭐가 있노?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인 너희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노? 라고 묻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아마 그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달라졌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전까지 있었던 그 우울하고 또 숨기고 싶었고 그
그 자기 자신의 비굴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달라진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어필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끔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삶을 지탱하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지탱하는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식은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제자들에게 묻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에 자신의 양식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접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양식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것으로 배가 불렀을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드리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양식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시세끼 아닙니까? 밥심이 힘이다. 맞죠? 그죠? 밥심. 그러니까 농번기에 있어서 가장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뭔가 하면 김이 팔팔 나는 그 쌀밥에 김장김치 딱 얹어놓고 한 입 꿀꺽 먹는 게 이게 소망이고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단 말이죠. 다시 얘기를 하면 육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힘의 근원이 되었던 양식이란 말이죠. 양식. 먹는 거, 한 끼 먹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거 도무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역할, 이거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여인들은 육신의 양식이 자기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삶의 방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난 다음에 이 여인이나 제자들도 자신의 삶의 방향이 싹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의 양식보다는 오히려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죽어가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자기의 온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취하는 육신의 양식에 네가 최고의 목적을 둘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영의 양식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갈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거기에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지교회의 사명이고 성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 없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모든 민족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구약 같은 경우에는 흩어져서 살아던 사람들이 어디로 집중해서 모입니까?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때로부터는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세상으로 흩어보내는 겁니다. 흩어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그것을 알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지는 형편과 주어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방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스톱.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은 추수할 곡식이 열렸단 말이에요? 안 열렸단 말이에요? 안 열렸단 말이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니까. 그런데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 밭은 아직 추수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고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곳을 향해서는 낯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다시 한번 소리가 약하다. 정신없다. 그죠? 다시 한번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멘. 이렇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본들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았으니 저곳에는 아직도 파릇파릇한 잎도 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눈을 들어 밭을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하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밭에서 추수할 것을 얻어들이지 못하는가 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비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깡패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거되어져가 절대로 안 되는 존재들이었고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려야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천국 갈로 밖의 인생이라고 치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야 아직도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눈을 들어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안목을 가져라. 그리하면 이미 추수할 것이 가득하게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장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지고 그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버리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자기 삶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인 것처럼 되어서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만들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 주셨던 제자들을 향하여 메시지가 눈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눈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답을 얻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돌이켜라 멈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밭을 봐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고 휘어져서 곡식 거둘 것이 많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할 때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하지 못하고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의 변화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는 계속해서 안 된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기 인생을 다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삶에 대한 태도가 우울함과 위축됨과 의기소침함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움직여주는 힘의 근원을 물질의 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양식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들판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